먼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하은이와 라온이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고 제가 설교에 약간의 어떤 교회 유익을 위해서 저에게 쓴 편지지만 이렇게 조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은이와 라온이에게 긴 편지는 아니고 짧습니다. 저번 주에 줬던 편지, 목사님께 글 하은 라온 이렇게 그래서 편지 목사님 사랑해요.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걸 깨닫고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왔어요. 감사해요. 하은. 우리 라온이 목사님 사랑해요. 말씀을 들으면서 또 찬양을 하면서 더욱 말씀에 집중된 것 같아요. 라온.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들으시면서 귀에 쏙쏙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집중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그러시는데 우리 어린아이도 그러는데요.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많이 설교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또 기돈의 300명 그 용사의 사건이나 나중에 사무엘상 다윗과 골리앗 싸움 그 사건이나 저는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말씀이다 라고 믿습니다. 오늘 정 말씀이 길어서 저게 짧게만 해놨는데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런 정 말씀입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역사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꼭 이 제역 말씀 또 본문의 말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 하나만 기억하고 돌아가셔도 저는 오늘 설교 말씀 성공했다 싶습니다. 자, 먼저 사무엘상 8장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무엘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정말 중요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좀 길죠? 8장부터 8, 9, 10, 11, 12 이 12장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 죄,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단이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상 8장 그래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식으로 공적으로 이스라엘 왕을 요구하는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을 요구하는지 그들의 요구한 이유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무엘 당신이 너무나 늙었습니다. 첫 번째 요구가 그래요. 그 이유가 사무엘 당신이 너무 늙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잡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세 번째, 다른 나라들과 같이 옛날 성경 열방이라 하죠. 다른 열방들과 같이 우리를 다스릴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들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아,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서운했는지.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겠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입니다. 그들을 구원시켜 준 그러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러하는도다. 정말 서글픈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열방들과 같이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왕이 있는데 왕을 달라고 하니 얼마나 정말 서운하고 섭섭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또 구원해 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게 결정적으로, 궁극적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아들을 버렸지만 그 십자가에 죽였지만 그래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이런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릅니다. 나중에 보니까 10장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왕이 세워질 때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모든 백성이 왕의 만사를 외쳐 부르니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시도 쉬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일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왕, 그것도 사울 왕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좋은 왕은 아닙니다.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는 겁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들이 그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느냐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럼 얼마나 그러한 만왕의 왕으로 왕 대접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 내 마음의 왕자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세상에서 걱정, 근심, 염려하다가도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냥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없는 무 취급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보이는 왕, 보이는 대통령, 위정자 그들이 우리를 잘 다스릴 것이다. 이 나라가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그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대통령들을 우리가 세웠고 또 앞으로도 세울 것입니다. 그런데 실망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앞으로 영원한 안식을 주실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십시오. 정치만 바뀌면, 제도만 조금 바뀌면 세상이 바뀌어질 것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별로 바뀌어질 것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인간이 다스리는 이 나라는 그 나물의 그 밤입니다. 그 밥의 그 나물입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들과 어찌 하나님의 통치를 비교하겠습니까? 그래서 8장부터 12장까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 큰 전쟁의 발단이 일어납니다. 그게 13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된 사울이 왕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블레셋 수비대를 치는 겁니다. 블레셋 수비대, 쉽게 말하면 수비대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초소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수비대에 몇십 명, 많게는 100여 명, 이 정도가 전부였을 것이다.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마 몇십 명 정도가 아마 더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 수비대 몇십 명을 친 겁니다. 그랬더니 블레셋에 놀라운 반격이 일어납니다. 그게 13장 5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난리 났습니다. 전차부대입니다. 전차부대를 운영하는 그 군인들이 3만 명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말을 타고 전쟁을 하는 그 군인들이 6천 명입니다. 백성은 얼마나 많은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얼마나 정말 대대적으로 큰 전쟁을 벌이려고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경을 보고 놀라서 다 도망가고 남아있는 자들이 약 600명 정도만 남았습니다. 난리가 남았습니다. 사울 왕의 곁에 600명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요나단이. 사실 요나단이 처음 전면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 전에 뭐 요나단이 큰 장군이었고 영웅이었고 그런 게 없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가노라 하면서 중요합니다. 본문의 제목 말씀처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무기를 든 자도 아마 이 무기를 든 자는 사울 왕의 무기를 든 자입니다. 이 무기를 든 소년이라 되어 있습니다. 청년이었을 겁니다. 그 무기를 든 자가 당신의 마음에 행할 대로 하십시오. 저도 따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14장 8절에 보면 요나단이 그들에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9절과 10절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만일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면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고 그들이 올라가지 말 것이고 그들이 말하기를 올라오라 하면 이게 하나님의 표징, 이게 하나님의 표징으로 알고 올라가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올라가지 말 것이고 그리고 10절에 올라가라, 올라오라 자, 하는 걸 볼 때 블레셋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에. 물론 우리나라 산처럼 이스라엘 쪽에는 막 높은 산 이런 산이 아니라 좀 뭉퉁한 산입니다. 뭉퉁한 산. 그런 산들이 주로 대부분 많습니다. 보통 한 해발 한 300m 이 정도 된 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산들이 높은 산들이고 그 산들이 높은 산들이고 대부분은 낮은 그렇게 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이 사람들이 군인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에게 올라오라 하는 것을 볼 때 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제일 먼저 받아들인 민족입니다. 그리고 다 그러한 무기로 무장했습니다. 자, 반면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무기를 딱 보면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무기가 제대로 된 무기가 없습니다. 그냥 곡괭이 뭐 이 정도입니다. 자, 여기에 이 블레셋을 보십시오. 병거가 전차 부대가 3만 명입니다. 마병이 6천 명입니다. 그 군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해변에 모래같이 많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는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도 우리가 올라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둘이서 혈을 단신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요나단이 무기를 갖다가 또 뭐 싸움을 잘해서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가져왔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면 14절 말씀 보면 요나단이 그 무기를 든 자가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 이 무기를 든 자는 뭐냐면 사울 왕이 무기를 든 자입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그 청년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아니 20명 죽였는데 이게 뭐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자, 15절이 핵심입니다. 자, 15절 말씀 봅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아니 몇 명 죽였는데 이게 공포에 떱니까? 잘 보십시오.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거기는 블레셋 진영입니다. 블레셋 모든 백성들, 모든 군인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다. 땅도 진동하였으니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자, 다른 사본은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아마 밑에 아래에 왼쪽 부분에 제일 밑에 아마 성경책에 나와 있을 겁니다. 다들 거기에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이게 뭐냐면 다른 사본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 본문에는 큰 떨림이었더라 되어 있는데 다른 사본에는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자, 그러니까 그 진영과 모든 백성들, 그 군인들이 공포에 떨고 모든 부대와 노략군을 떨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떨게 하셨던 겁니다. 아마도 땅이 진동하고 이런 걸 볼 때 그들이 전에 우리 법계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법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하나님 저기에 있는 신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 신이 역사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블레셋에 있는 그 진영들, 그 백성들, 그 군대들 모든 그런 부대가 떠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돈을 보십시오. 기돈의 300민용사. 처음부터 그들이 모였을 때 몇만 명이 모였냐면 기돈이 나팔을 불었을 때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만약에 너희가 전쟁에서 이기면 너희가 우리가 많아서 이겼다. 그렇게 할까 싶다. 그래서 숫자를 줄여라. 무서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 했더니 다 돌아가 10,000명만 남았습니다. 아니 상대방의 군인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미디안 사람과 동방 사람과 해가지고 모래에 정말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낙타의 무수함도 셀 수가 없습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은 동방 사람들 왜냐하면 사막 지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낙타입니다. 낙타 타고 옵니다. 낙타가 얼마나 많은지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32,000명이 많다고 합니다. 그것도 줄여 10,000명만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도 많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딱 골라내는 게 300명입니다. 물론 하나님 편에서 이것도 많으실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충분했던 겁니다. 그 수십만 하다는 적을 무찌르는데 이것만 돼도 충분한 겁니다. 그리고 무기는 뭡니까? 횃불과 항아리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더 드러나겠습니까?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와,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 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적을 무찌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정말 집에서 기르고 연습한 자 318명입니다. 집에서 기르고 연습한 자는 뭡니까? 사병입니다. 사병. 정규 군인이 아닙니다. 그냥 사병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상대방이 숫자가 기록될 때는 그것을 많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기록됐다는 것은 항상 적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된 겁니다. 그것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고 연습한 자 318명입니다. 저쪽은 수만 명입니다. 갑자기 돌진해가지고 기습작전해가지고 대승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이 힘있고 능력있고 전쟁의 용서에서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겁니다. 이기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와가지고 그 대적을 무찌르는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해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수많은 적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이러한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작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이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성경에서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습니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크고 강하고 강력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돼? 가장 적은 영혼이라. 가장 연약했기 때문에 그 민족을 선택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시편 8편 2절 이렇게 됐죠.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대적자들을 어떻게 친다가 하나님 주의 대적자들을 어린아이와 젖먹이들 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무찌르신 분이십니다.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사무엘상 17장에 그 유명한 장입니다. 이거는 뭐 성경 전체에서 유명하지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도 많이 그냥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라고. 다 이용하는 건 본문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 골리앗은 거의 3m가 3m 안팎이면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있고, 골리앗이 얼마나 키가 큰지요. 그리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무장했습니다. 앞에는 방패 든 자들이 딱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15살 정도 이 소년을 들어상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딱 손에는 뭡니까? 막대기입니다. 이 골리앗 장군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그래도 자기에 걸맞게 맞게 그 이스라엘 군인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그 갑옷도 입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목동 양치기 할 때 입은 그 옷, 그리고 가져온 거 뭐냐면 막대기 가졌습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이곳에 나왔느냐.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분 나빴겠습니까? 이 골리앗 장군이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내가 니를 다 찢어가지고 짐승들 밥이, 이 공중의 새들 밥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통해서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립니다. 그것도 한 방에. 물맷돌 던졌더니 그냥 아마 그런 역사가 없어지고 이 세상에서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물맷돌 던져가지고 돌이요. 이 시내까지 죽은 돌이기 때문에 멍텅한 돌입니다. 뭉툭한 돌입니다. 그냥 던졌더니 막 빠르게 진행한 상황입니다. 나중에 17장에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막 골리앗 장군도 빠르게 움직이고 다윗도 빨리 움직이고 그런 상황에서 가만 서 있는 이게 아니라 빠른 상황, 급박한 상황입니다. 던졌더니 그냥 그 돌이 이마에 쏙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뭐냐면 아마 혹시 이 다윗이 이걸 핀트를 잘못 맞춰서 잘못 던졌을지라도 순간 하나님께서 천사가 그 돌 주워가지고 골리앗 장군의 머리에 쏙 집어넣었을 겁니다. 그냥 저는 그랬다 봅니다. 그게 컵으로 들어갔든지 그냥 뭘로 들어갔든 어찌됐든지 간에 그 돌을 갖다 하나님께 딱 집어가지고 골리앗 장군이 이마에 쏙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땡.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이와 같습니다.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요즘에 제가 이 편지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번 주 내내 기도하면서 자꾸만 이게 떠올랐습니다. 정말 우리 하은이와 라온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또 생각하면 자꾸 이 아이들이 자꾸만 떠오르는 겁니다. 쏙쏙 들어온다고. 하나님, 이 아이들을 들어 사용해 주십시오. 이 작은 자, 이 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국을 만들어 주시고 이 약한 자들을 통해서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일주일 내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전쟁의 결과를 보면 블레셋 이 사람들이 이리저리 다 흩어집니다. 정말 그 가운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20절 보니까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기 칼로 자기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결과가 여기에 그날에 23절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 구원하심으로 전쟁의 배다원을 지나니라. 자, 엄청난 대승을 거두게 된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분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무기가 얼마나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얼마나 좋은 위치를 선정했느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도 적용시켜 봅니다. 교회의 구원과 교회의 부흥은 그 교회가 얼마나 크냐 적냐 여기에 달리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소수의 사람, 그것도 작은 자,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얼마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일으킬 수 있는 분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많은 모세도 하나님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나이가 적은 사무엘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심 믿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